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의 그 지역이로 불려지는 어떤 한 사람의 처음 그 고린도를 출발했던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역 이름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한 장소에 함께 있는 공동체, 이걸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는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르면서 1년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이라기보다 그 앞에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더 나아지는 공동체로 기대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들려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소식들이. 그래서 그 지역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 우리가 거꾸로 이제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뭔가를 돌이켜 보니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크게는 작게는 8개, 크게는 10개, 그리고 12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딱 12개만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같이 모아보니 그게 12개로 묶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의 덩어리로 떼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이 문제, 저건 저 문제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이나 또 모임이나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듣고 그것을 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씩 얘기를 풀어가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쭉 풀어가는데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단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 문제를 없이 해버리고 문제를 제발 좀 일으키지 말아라 라는 측면에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욱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어떤 모임들을 만들면 문제가 없다? 또 어려움이 없다? 어떤 것도 염려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없습니다. 문제를 없애버려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궁극적인 메시지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 그 공간 안에, 그 시간 안에, 그 사건 안에,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맞고 그게 틀렸던 얘기가 아니고 한 번쯤 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니네 교회는 문제가 있고 니네 교회는 문제가 있고 너는 문제가 있으니 그걸 이렇게 다 없애야 된다. 그러지 말아라. 제발 좀 싸우지 좀 말고 이런 얘기로 하는 것도 맞고 이게 들어야 되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고린도 교회는 참 지역의 이름도 그렇고 거기 여러 문제도 듣기도 민망하고 보기도 민망하고 또 생각하기도 싫고 하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정말 못된 지역의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그 몇 명 모였다고 그걸 그렇게 하냐 하고만 생각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 번쯤은 더 그 문제들 앞에 서봐야 되고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가 한 BC, AD 한 58년 한 60년 어간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20년 한 25년 좀 지난 때에 기록된 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0년 그 시간에 있었던 그 얘기들을 거꾸로 이렇게 지금의 시대로 돌이켜봐도 대부분의 문제가 그냥 교회로 모여진 모든 공동체 문제들이 이 12개 범주 안에 없는 게 없어. 사람들의 얘기, 여러 얘기 다 모아보면 그 얘기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 여러 얘기들이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싹 집어넣으면 다 하나씩 자리를 찾아 들어갈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동안 그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많은 방향을 통해서 없어질 문제 당장 없애라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만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이 문제 한복판에 서 있는 고린도 교회인들과 오늘 이 똑같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가정과 이 상황 속에 똑같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겠지만 그것을 발생하는 본질적 요인들은 다 같을 테니까 그걸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지를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라고 해서 나쁘다 좋다 이렇게 빨리 판단해서 정리를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의 드러남들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걸 더 크게 확 열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크게 열어서 보면 그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태초부터 심할까지 언제나 있는 것들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게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으로 이건 선택하고 저건 버리고의 측면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그러면 이 시대 한복판에서 이 문제 속에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된다. 문제 앞에 서 있는 나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서 있는 우리 더 나아가서는 이걸 하나를 좀 늘리면 공동체가 되고 그걸 또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나온 여러 얘기들이 교회 분열도 분당도 욕심도 여러 연사 문제도 막 드러나는데 걔네들은 왜 그렇게 맨날 싸우니 이런 쪽으로만 객관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자로서 나를 불러 여기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무엇인가를 되새겨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1장 1절로 9절까지의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사건 속에 상황 속에 누가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그 상황 속에서
그 들어가 있는 그들을 이렇게 꺼내서 너는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날마다 확인되어진 상태로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지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있기도 하는데 언제나 그 상황 가운데 돌아봐야 될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장 1절로 9절의 말씀. 이게 이 성경을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고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출발과 같은 거예요. 마치 시작을 다시 선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나 혼동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사건이 복잡하고 상황이 이상하고 이런 환경들이 설명하기 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혼란스러운 이 주변의 혼란스러움보다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정체성으로 서 있지 않으니 이걸 탓하게 되고 저걸 탓하게 돼서 계속해서 이 환경이 마치 나를 없애야 넘어뜨릴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딱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이게 1장 1절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공간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단어로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나를 마치 나에게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 환경 가운데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존재임을 선포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표현해내고 있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오늘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함께 동역을 이루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장소를 다니기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죽을 만큼 맞기도 하고 조롱도 당하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도가 아니라고 칭하여져 배제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굳건하게 세웠던 한마디는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그냥 걸러 넘어진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세워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 환경은 많이 변화돼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여러 지역을 가기도 때로는 3주 만에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죽을 만큼 맞아서 이게 죽은 사람이라고 내버려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서 있을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에 보내져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저라는 우리라는 누구든지 다 사도 바울만 훌륭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러졌겠지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으로 다시 나의 정체성에 전신갑주를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보내심을 부른 자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들이
그 고린도가 어떤 상황이든지 수많은 얘기들이 들려와요. 수많은 문제들 속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 들려오긴 해요. 그러나 그 고린도로 가는 그 공간 속에, 물리적으로 있는 그 공간 속에 있는 너희는 누구냐면, 너희의 주인은 그 환경에 의하여 넘어지고 사라지는 주인이 아니고 너희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고 부름받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여진 자라고 불려지는,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로 정체성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로서, 내 자신으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칭함으로써 같은 얘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라고 불려지는 자, 구별되어진, 이 다 단어들이 다 구별되었다, 부름받았다, 거기로부터 꺼내져 왔다라는 게 다 같은 단어거든요. 다 지금 달리보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 받았고, 또 성도라고 했고, 이렇게 얘기들이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단어 자체가 다 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다 불리어졌다, 부르심을 받았다, 꺼내져 왔다, 보내심을 받았다, 다 같은 단어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성도, 거룩함 이런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뒤에 또 이런 단어를 써요. 이제 반대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뭘 하며 사는 존재인가 하면, 각처에서 우리의 주, 우리를 부른 자, 우리를 불러 세운 자, 주인 주자거든요. 이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 이 주체는 그에게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는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로부터 불려진,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를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걸 부르심 받은 자가 곧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얘기하는데, 이 공간, 어느 곳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크게 이런 공간을 치기도 하지만, 가장 첫 번째 공간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첫 번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걸 우리 지역으로 넓혀서 그렇지, 용인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넓혀서 그렇지, 가장 이 땅의 제1의 공간은 오늘 딱 내가 서 있는 그 정체성의 자리가 곧 첫 번째 중요한 공간이라는 거. 그게 오늘 넓히면 가정으로, 사회로, 나라로, 국가로, 세계로 이렇게 넓혀지는 공간으로서의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인 출발은 오늘 나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되어지고 있는 그 자리가 곧 가장 중요한 공간, 너는 누구인가라는 그 분명한 공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곧 거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가정 안에 있는 자, 어느 모임 안에 있는 자, 어떤 관계 안에 있는 자라고 모든 공간을 다 얘기하는 건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곧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저와 여러분, 또 2000년 전이든 또 지금 있는 모든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동일한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은
조금 전에는 고린도라고 하는 이렇게 공간으로 보여지는 것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디다가 우리를 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공간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 있는 물리적 공간도 있고 또 생각의 공간도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있는 내 자신 공간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보이면 생각하는데,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여져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은 마치 영어로 얘기하면 A부터 Z라고 하는 이 전체를 다 26자 전체를 다 묶어서 알파 A부터 Z까지라는 거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평강하다, 샬롬한다, 하나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그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쭉 펼쳐놔서 마지막 딱 문을 닫는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다라는 이 공간을 이런 단어로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와 평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있을지어다 이래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없을 수도 있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이 고린도라고 붙여지는 그 문제투성이에 있는 그 자리에 환경이 있더라도 결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동일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가 이 말씀의 선언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상황은 바뀌기도 하고 환경은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있는 장소가 바뀌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바뀌기도 해요. 또 내 자신의 삶이 여러 모습으로 변화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백성은 이 은혜와 평강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결코 변화되는 환경이 그 정체성을 바꾸어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고린도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얘기를 하기 전에 선언하고 들어가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그 환경에 무너지거나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도 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은혜와 평강 안에 계속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환경이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자기 선언과 같은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4절부터 이렇게 또 설명하고 풀어가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우리가 마치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감사한다 이런 단어로 쓰는데, 이 우리나라의 이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영어로 쓰면 이 for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 위하여라고 하긴 하지만 너희들로 인하여 오늘 내가 감사하고 있다. 그들이 누구냐면 동일하게 나를 이곳에 세우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존재, 너희들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이 감사라는 단어가 신기하게도 이 감사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이 감사라는 단어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은혜를 이 감사로 번역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우리의 드러난 표현은
감사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은혜의 영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베풀어짐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희들로 인하여, 너희들로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동일하게요. 제 입장에서도 모든 다른 성도들로 인하여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모두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동일하게 다른 모든 이들이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그를 생각할 때마다 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입에서 감사로 나오는 것. 이게 오늘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도 써요. 내 몸의 어느 한쪽이, 내 지체 어느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동일하게 아프고, 어느 지체가 다시 회복되어 나타나면 다른 지체도 같이 회복을 일으켜낸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되는 것이고, 한 지체의 영광이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어서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공동체, 그걸 하나님의 교회, 그걸 성도, 그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하는 것도 그러니 너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라, 나는 괜찮으니 감사할게, 이게 아니고, 오늘 그의 연약함이 오늘 나의 연약함, 오늘 그의 부족함이 오늘 나의 부족함이 되고, 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이 끝없는 연결, 너희 안에 곧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희 때문에 나는 항상, 여기에 이 단어가 앞에서 봤던 이 공간 전체를 얘기하는 모든 각처에서라는 단어를 썼는데, 각처에서 우리 주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하는 각처가 모든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개를 합쳐놓은 단어거든요. 모든 곳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걸 시간으로 표현하면 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다 이게 아니고, 지금은 시공간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걸 따로 떼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공간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른 표현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를 이렇게 시간으로, 때로는 공간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서로를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계속 전신갑주를 입혀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것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을 수 있고, 다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5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는 다른 표현으로 모든 단어를 써요. 5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얘기잖아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드러남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것, 이게 말과 경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언변이라고 쓰는데 말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말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경험한다라는 걸 지식으로 썼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과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오늘 다른 표현으로 계속 써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의 공간, 그리고 의미적 공간 안에 계속 우리를 세워두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의 교회야,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교회가 될 거야가 아니고, 어떤 12가지 상황이든 10가지 상황, 어떤 곳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것을 세우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획에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동일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동일하다는 것. 그래서 누가 누구를 탓하거나 누가 누구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어요. 모두가 다 그 말과 그 경험과 그 모든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완전한, 풍성함, 우리는 양으로만 치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꽉 찼다는 거예요. 이걸 꽉 찼다라는, 딱 통일되었다, 하나 되었다, 완성되었다, 이게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의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찼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진 존재가 어디에서 업신당함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 삶을 업신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12가지의 사건과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을 마치 이것이 그를 없애버릴 것 같은 그런 말로 해서 없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진 하나님의 존재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언제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몰려오는 환경으로 힘들고 넘어질 수 있는 거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건 나를 궁극적으로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도리어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 일을 우리 6절, 7절, 8절 요 세 절에서 그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시간과 환경과 공간 속에 계속해서 이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사건과 모든 얘기를 계속 부르잖아요. 항상 끝까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른 말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항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너희 중에 견고하게 하시고 그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린다는 게 지금은 아닌데 연할 좀 가서 이게 아니고 끝까지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끝까지 쉬지 않으심, 항상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서라는 뜻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림인데 기다림은 여기는 없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끝까지 있다는 존재. 이게 기다림이에요.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존재인데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앞으로 올 걸 소망하고 그냥 여기서 그 없는 것을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소망, 기다림, 그 시간에 항상 끝까지라는 이 전부 안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으로 있는 존재를 기다리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자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뒤에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신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지금은 그날이 아닌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만 기다리고 이렇게 있어서 지금은 견뎌내고 어떻게든 참아내고 없지만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다른 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른 시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곧 하나님의 은혜 받을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로 채워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거예요. 뭐, 오늘 오니까 오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어떤 이상적 개념만을, 파라다이스만을 연구하고 오늘은 참아내는 자리가 아니고 그 영혼의 완벽성을 오늘 우리에게 채워진 존재로 매일 은혜의 풍족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를 말하지 않을 이 사람이 어디 있겠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텅 빈 없는 것이 아니고 꽉 채워진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존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사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의 인격을, 그의 존재를 누가 업신여기며, 누가 함부로 폄하하고, 누가 없다고 말하고, 은혜 더 받으려면 어디든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은혜 더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풍족하여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가 먼 날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언제나 어디든 정말로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만이 기다리면 자만이 기다리는 그때에도 언제나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동일한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은 못하고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자가 곧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나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이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내봐. 그때 가면 올 수도 있고 올 거니까 지금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상상하며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실제와 같은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오늘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 경고하게 하신다가 든든하고 확정하게 하신다, 든든하게 하신다, 분명하게 하신다는 게 있지만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견고하게 하신다 요 단어를 이 하나님의 주제로 붙인 게 9절이에요. 9절. 마지막 9절. 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이 결론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기다리는 자,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을 품은 자. 미래의 어느 게 아니고 오늘 소망을 품은 자, 소망, 영원한 바람, 끝없는 바람, 끝없는 기다림. 기다리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 지금 이 자리가 그 은혜를 품은 자의 끝까지 가는 자, 끝까지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자, 항상 살아가는 자, 그 삶의 자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그렇게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랬거든요. 이게 미쁘시다가 저도 어렸을 때 미쁘시다는 단어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예쁘다는 것인가 같이 뿌자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예쁘시다 이렇게 쓸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미쁘시다의 이 뜻의 표현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확실하시다, 하나님은 분명하시다 이건데 이 미쁘시다의 단어 안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단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믿으심, 신실하심, 변치 않으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심, 임마누엘, 이런 얘기가 이 믿으시다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한 분 한 분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서로에게 나눔이 되고,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또 설날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어느 공동체에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크든 작든 그 시간과 공간, 시공간 안에 그 사건 안에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래서 있는 곳,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자로서 날마다 어느 곳에서든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누구든 행복하시고 행복할 자격은 충분하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서도 약해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은혜로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날마다 찬양하며 말씀을 누리며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6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